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최고의 처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잘하고 때때로 선물도 드려야 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처세라고 하지만 맞죠. 그런 게 맞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의 저변에는 가식이 있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거는 이 법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대본을 저는 들고 가지 않거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를 미리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앉아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준비해 갔거든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저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체계화된 지식을 A부터 Z까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내면에 있는, 그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 외로움, 그런 고민들을 저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서 풀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값진 가르침이다. 고통은 지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죽은 다음을 얘기한다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라 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얘기 우리 종교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죽은 다음에 천당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부처님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이면은 부처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남자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클럽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밤새 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날 자기 친구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저께 이러이러한 데를 가서 진짜 예쁜 아가씨하고 밤새 놀았어. 너무 재밌었어. 또 만나고 싶어 나. 그러더니 남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질문이 다 똑같아요. 뭔데요? 아, 그거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얼마나 예뻐? 뭐 이런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그래서 묻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어디야? 이분이? 몰라. 키가 커? 작아? 몰라. 얼굴은 밝아? 까무잡잡하고 건강해? 몰라.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 아는 게 없네요. 직업은 뭐야? 몰라.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친구가 전날 아가씨하고 놀았다라는 그 얘기를 믿겠냐는 거예요. 안 그쵸. 믿죠. 너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아는 천당은 어떻죠? 천국은? 어디에 있죠? 몇 평 정도 되죠? 몰라요. 어디로 가야 갈 수 있죠? 몰라요. 언제 갈 수 있죠? 몰라요. 누가 가죠? 몰라요. 갔다 온 사람은요? 없어요. 본 사람은요? 없어요. 이걸 믿겠냐고. 경에 나와요, 그대로.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경에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행복이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 그 행복을 확인하고 언제 얻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는 가르침을 자꾸 저 미래로 밀어두고 지금은 고통으로 채우면서 이 고통스러운 나의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행복이 올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상식처럼 저 행복이라는 결과가 올 거야. 그렇죠. 이 생각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대학 가서 네. 뭐 행복해질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인과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 그럼 약을 고통스럽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과정이 기꺼이 하죠. 저는 그 인과법을 설명하는 거하고 야,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즐거울 거야 라는 밑도 끝도 없는 희망 고문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르다. 그래서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누구라도 기꺼이 기쁘게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스님들이 출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같아요. 분명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는, 그리고 불편함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에서 얻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저희는 느끼기 때문에 이 출가자의 생활을 저희 유지해 간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노력들이 네. 사실은 고생만 하고 정말로 이익은 작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경에 나와요. 노력은 길고 크고 기쁨은 정말 작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힘 빼고 지금 조금 더 유쾌하고 지금 조금 더 진지하면서 벗어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똑같이. 근데 죽어도 해야 돼 라는 강박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는 이건 너무 힘든 고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지 않게 강의도 뭐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심각한 얼굴로 질문했지만 저는 심각하지 않는 웃는 얼굴로 대답해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염원이 있죠. 그래서 스님이 아까 학생들이 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아직
과보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네. 그럼 아름다운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기회가 많죠. 그게 너무 아까워요. 저는. 제가 유튜브나 그 강의를 들으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네, 너무 재밌고 네. 장난기도 많으시고 예. 재밌는데 또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나 이런 거를 하시고 법문의 깨달음 지금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유자재로 법문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되게 탁월하시다. 정말 귀한 재능을 타고나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스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를 물어볼까 말까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제가 어떻게 장단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장점을 찾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단점이고 아, 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장점이라기보다 뭐 제 재능이라기보다 모르겠습니다. 이 공부의 시작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최고의 처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잘하고 때때로 선물도 드려야 되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처세라고 하지만 맞죠. 그런 게 맞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의 저변에는 가식이 있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거는 이 법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대본을 저는 들고 가지 않거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를 미리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앉아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준비해 갔거든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냐면 저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체계화된 지식을 A부터 Z까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내면에 있는 그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 외로움, 그런 고민들을 저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서 풀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위 논문 관련해서 뭐 발표를 하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분의 이제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냐면 불교의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불교 상담의 현 주소가 마음 챙김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명상. 네, 명상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 불교의 상담이다라고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것도 상담이지만 내가 볼 땐 야 이거는 핵심을 이분이 시켜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상담의 기본은 경청이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질문하면 그분의 얘기를 끝까지 듣거든요. 질문이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전 끝까지 듣고 무조건 다 수긍하고 들어요. 그래놓고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구나라는 걸 저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나 새롭게 견해를 가져서 바라봐야 할 장소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거는 못 보시지 않았어요? 혹시 이쪽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견해의 어떤 전환? 이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저는 훌륭한 상담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불경이에요. 아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경을 공부하면 정확히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금강경 보시면은 금강경은 네네. 수보리 존자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평소에 공부하다가 마음이 힘들고 잘 안 풀리는 부분을 여쭤봐요. 두 가지를 여쭤봐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듣고 나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나의 어리석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님 들을 때뿐이에요. 이 얘기예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2600년 전에도 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옛날 마음이 다시 안 살아날까요? 우나 항복기심.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 제가 머물 수 있을까요?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 우나 항복기심, 그 다음에 우나 응주.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 수보리 존자가 펑펑 울어요. 울어요. 왜요? 너무 기뻐서. 깨달았다. 이거 상담하면서 아주 흔한 일 아닌가요? 속상함을 얘기할 때도 울지만 무언가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 그로 인해서 아팠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울어요. 이거 굉장히 큰 마음의 어떤 해소잖아요. 고민의 해소인데 그대로 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도 여쭤봐요. 이 얘기를 딴 사람이 믿을까요? 상담하면 다 그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이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내 딸이 얘기를 하면 얘가 동의할까요? 제 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이해한다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금강경 끝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서 환희신수봉에 기뻐하면서 받들어서 이 가르침을 받들어서 믿고 행했다고 나와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담과. 너무 같은데요? 너무 같죠? 네. 거기다 명쾌한 답까지 줘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불교의 상담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명상법에서 찾아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상담의 일종이지만 명상법은 대화는 아니잖아요. 스스로 혼자 하는 자기 거죠. 수행이에요. 네.
근데 상담은 서로 상자에 말씀 담자예요. 네. 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그럼 과연 불교의 상담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불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불교의 강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불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럼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불경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갈 때 저는 마음속에 이 불경에 나와 있는 제가 공부하고 스승님께 배웠던 이 가르침을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로 그냥 나가요. 네. 실체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네. 거미줄처럼 그냥 퍼져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는 믿어요, 그거를.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수많은 나의 기억들이 조합돼서 무언가 하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 기억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게 무모하게 믿어요. 그거를 저의 재능이라고 하면 재능일까요? 그게 타고났는지 연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만들어준 분은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스승님이시지. 그래서 저한테 스님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 기분을 사진 찍듯이 그냥 네 기억 속에 넣어놓으면 반드시 그 조건이 됐을 때는 생각나게 돼 있어. 뇌과학에서도 그 얘기를 불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물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모닥불을 기억해내면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가지 이걸 육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기억을 시키는데 모여 있으면 우린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흩어져 있으면 물질이라고 안 해요. 네. 색깔을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소리를 물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현상들이 물질이 아닌 것들이 모이면 물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묻습니다. 물질이 아닌 게 모이면 물질이 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이 1이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낼 때도 네. 우리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신 전체가 다 움직여서 그 상황에 맞는, 인연에 맞는 나의 기억을 다시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강의할 때 많이 느껴요. 아, 이거는 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나의 공부의 수준, 제 공부의 깊이를 그냥 완연하게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강연한다는 것은.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걸려 넘어졌던 자리의 흔적도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뒤에 누가 오시면 여기 저 넘어졌던데요. 되게 추하게 넘어졌어요. 굉장히 추하게 쭉 뻗었어요. 네. 죽은 척했어요. 네. 부끄러워서. 그 모습도 그냥 다 보여주고 싶어요. 여긴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게 살아있는 지혜의 전승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어른께 배웠고요. 지기님이 그렇게 재능이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말로까지 표현할 건 아니지만 좀 무모하게 기억하거나 외워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제 마음에 용기가 있다. 용기와 진정성.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늘만 살고 싶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정하게 소통하고 진정하게 연결되고 거기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말 진정한 마음? 그것이 아마도 가능하게 했던 게 아닌가? 진심으로 진심을 전하려고 하셨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해요.